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 보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마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일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할 때 그 부러워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느냐가 내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저는 돈 많은 사람은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은 별로 부럽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도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보고 있으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믿음,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을 배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얻는 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을 접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두십니다. 마치 그렇게 몰아가시기라도 하시는 양 우리가 정말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에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행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있다가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발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렇게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봐서만 믿음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보고 믿음을 배우려고 할 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 아닌가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또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 말은요, 첫째,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안에 들어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럼으로써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생겼는데 믿는 자들은 그 언약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 언약을 최초로 하나님과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말의 두 번째 뜻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길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주는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신뢰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제 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중에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밖에는 바라고 믿을 수 없을 때,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 은행 어카운트에 세이빙이 굉장히 많아요. 몇 년은 전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한 형편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지 세이빙을 믿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정말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적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세 때 부르신 줄 아십니까? 75세예요. 75세 때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75세 때 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반복은 하시지만 실제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언제 주시죠? 100세 때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2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면 사라의 나이가 65세인데 그때 주셔도 이미 너무 늦은 자식이에요.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요즘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즘에는 65세 때 아기를 낳는 사람은 없지만 성경에 보면 꽤 나이가 많아도 아기를 낳은 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좀 다른 걸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65세 때 아기를 낳게 해주셔도 이미 너무 늦은 건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고 정말 누구 약을 올리시는지 말씀만 하시고 계속 연기하셔서 드디어 사라의 나이 89세 때까지 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복만 하시고 실제로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바랄 수 없는 중으로 그렇게 몰아가신 걸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들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홍해로 바닷가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꼭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돼요. 육로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닷가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시는 걸까요? 또 끌고 가서는 그 다음엔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군대를 몰고 쫓아오게 하셨어요. 자, 앞에는 물입니다. 바다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 아닙니까? 왜 이렇게 도간에 든 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몰아 넣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반응은 무엇이었죠? 그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홍해 근처에도 안 가도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조금만 힘들어져도 죽겠다고 우리는 아우성쳐요. 그런데 바로 그 죽겠다고 아우성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로 인도해 가신 후에 어떻게 하시죠? 결국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 군대는 다 홍해에 빠뜨리시죠.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큰 사역을 했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이 정말 풍성하고 많은 열매가 있고 굉장히 이렇게 번창해 갈 그때 이제 그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바울은 그것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기를 난 포기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토록 충성된 사도를, 당신의 종을 그렇게 고생시키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시점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지경에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없었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고 인정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러한 경험을 하리라는 것은 실제로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바울도 굉장한 믿음의 진보를 여기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다 그냥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못 믿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가 훨씬 더 힘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중에서 믿을 수 있었다면 나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불가능 속에서. 자,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조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 속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믿음은 반응이라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캄캄한 중에 실존주의 그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캄캄한 중에 어둠 속에서 도약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캄캄한 중에 어둠 속에서 도약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빛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조건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하죠? 잠깐만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한 번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5장 5절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이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다시 한번 약속을 반복하시고요. 17장 5절에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스마엘은 있지만 이스마엘은 사라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나야 되는데 아무도 자식이 없는데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참 우스갯감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장님인데 이름이 밝히 보는 자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 이름을 너는 열국의 아비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약속인 거예요.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기한이 이를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이 기한이 이를 때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명년 이맘때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라가 8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한 번 더 하신 것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진공 상태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주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무디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게 되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고 견고해졌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위로 그냥 항상 상향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간 것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업앤다운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계속 믿음이 진보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그런 어떤 전환점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졌던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읽었는데 17절에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셨다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으로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슨 말이죠?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죽은 것과 같아요. 이런 죽은 자들에게서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직
아무 자식이 없어요.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자식을 불러내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상황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믿음의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특성, 이게 이제 핵심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이 nature of faith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은 무엇인가?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불신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불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불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흔들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얼마나 요동하고 흔들리나요? 여러분, 흔들림 없이 살아가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계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불신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에 견고해졌다. 하나님을 아주 굳세게 신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내가 믿고 확신한다. 그러면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걸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걸로 인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바로 이 감사의 차원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수준까지 올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적극적으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양면이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런 어떤 컨빅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을 어떤 조건으로 딱 붙잡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계적인 하나님에 대한 요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의 어떤 한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때가 있죠. 저는 그런 경우를 가끔 경험합니다. 제가 어떤 때 어떤 말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어떤 말을 붙잡고 아빠가 이렇게 약속했으니, 아빠가 이런 말을 했으니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에게 요구하고 강압적으로 저를 코너로 몰듯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하나님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믿음의 공식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지 아세요? 11조예요. 11조를 드려보라.
그러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는지 부어주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없지만 딱 한 군데 있다. 말라기서에 나온다. 여기 시험해보라 그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시험해보라고. 이것은 문맥을 살펴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믿음의 공식을 마련하고 어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어떤 기계적인 그러한 공식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랜 세월 경험해 가면서 그분의 어떤 인격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안 결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속에서부터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죠.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인간적인 수단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빠져나갈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나 사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때때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릴 때, 또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됩니다. 마음의 불안이 찾아올 때 내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수단을 강구하는지,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관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내가 과연 내 앞에 바로 행하려고 하는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모습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받았어요. 믿음의 결과. 첫 번째는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받았어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떤가?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주님은 내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좋은 믿음, 강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믿음은 여러 가지 병들어 있고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저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딱 이 둘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지 아니면 즐거워하는 중에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 즐거워하는 중에 있다면 당연히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붙잡고 있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약속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구원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천당 가는 티켓으로 절대 벽화시키지 마세요. 구원은 변화입니다. 구원은 내 존재의 변화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화예요. 그리고 이 성화의 완성이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어떤 성스러운 분이 있을 때 내가 그분처럼 될 것이다. 사실 성경은 그 수준을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내 구원이 완성될 때, 지금은 아무도 저를 보고 예수님 같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마지막 날 저를 볼 때 아니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 닮았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닮은 분인 줄 몰랐다고 말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온전히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 믿음의 여정 중에 내 성화가 더딘 것 같고 내가 나를 볼 때 참 초라하고 참 내 이 못된 성격 언제나 고치나 이런 답답함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한 자리에 이끌어 가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한 그대로 꼭 들어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줄 그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많은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내 속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거야말로 정말 롱 디스턴스 아닙니까? 제일 먼 거리잖아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100% 들으신다. 내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인도와 공급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분별 못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는 그런 일은 없어요. 때때로 내 불순종 때문에, 나의 미련함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까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 걱정하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떨어져 있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 있어도 편안해요. 편안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런 걱정이 있다면, 그런 근심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조바심이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 여러분 믿습니까? 사업이 망해서, 어느 날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서, 어느 날 내가 큰 병이 걸려서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떡하나, 우리 집안 제대로 내가 꾸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약속이에요. 제가 이것을 꼭 붙잡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 중에 제일 믿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저는 이 재림의 약속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다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부활하신 것, 나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신 것, 내 죄를 위해서 지신 것, 나 믿습니다. 다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까? 2000년이 지났는데 오시지 않았는데 정말 다시 오실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주님이 꼭 다시 오십니다. 저는 이것이 제 전 존재를 걸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지금 이렇게 믿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자, 교우들에게 제가 권면을 하는데 왜 믿음이 필요한가?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반기문 사무총장이었어요. 여러분, 반기문 사무총장의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을 읽고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참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분은 믿음으로 산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성실하게, 정말 그야말로 미스터 성실이에요. 성실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인품도 참 그만하면 훌륭한 것 같고 실력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참 반듯한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믿음이 필요한가? 그런 질문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나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라면, 이 생이 전부라면 사실 믿음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바울은 그때 부활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같아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필요한가? 제가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더니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도 끝이 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필요한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세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존재하는지,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 의롭다함을 받았고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나와 함께 살자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